네, 안녕하세요. 그림 읽어주는 수사 유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림은 두치오 본 인시냐의 다시 마에스타라는 그림입니다. 이 마에스타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. 다시 오늘 보실 마에스타라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시에나의 최고의 긍지를 가져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시에나는 1200년대부터 피렌체와 항상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. 두 도시가 지금은 그렇게 시에나와 피렌체가 그렇게 비교할 만한 도시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서로 라이벌 관계였고 서로를 서로의 어떤 뭐랄까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관계였고 때로는 전쟁도 했고요.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피렌체에는 조토나 시마부에 같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요.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게 이제 시에나의 두치오 같은 작가고 그 다음에 시모네 마르틴이나 로렌제티 같은 작가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. 근데 이 두치오는 바로 이제 시에나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두치오의 그림을 보시면 시에나의 대성당인데 시에나 카테드랄의 대성당인데 이 대성당에 안치하기 위한 그림이었어요. 근데 이 대성당은 특이하게 이렇게 줄무늬, 검정과 흰색의 줄무늬로 이루어진 성당인데 내부에 보시면 내부도 이렇게 검정과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줄무늬가 들어간 이유는 지난번에 시모네 마르티니를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. 바로 시에나의 전설에 의한 이야기인데 바로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로물루의 로물루가 시에나로 와서 시에나를 건국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. 그래서 로물루의 두 아들이 타고 왔던 검정색과 흰말에서 나온 이 흰색과 검정색이 바로 시에나의 상징이고 그 시에나의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오모, 시에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오모에 검정과 흰색의 띠를 두른 성당을 만들게 돼요. 성당 재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두추하게 의뢰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. 근데 실제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. 왜냐하면 훗날에 이 그림이 다 분해돼가지고 지금 이 그림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 그림 한 장과 이 각각의 그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루고 있어요. 또 더군다나 이 그림은 보시면 뒤편에 이게 앞면이고 뒷면인데 각각의 판넬화로 다 여러 개의 판넬화들이 모여가지고 재단화를 이루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전쟁 중에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가 있고 해가지고 각각의 파편들이 다 쪼개져서 나눠져 있습니다. 현재 남아있는 것을 빈자리들은 없는 그림들이고 지금 다른 곳에 하는 그림이고 소실된 그림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림은 대성당이 아니고 대성당 옆에 있는 박물관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요. 처음에 이 두초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성당으로 옮겨질 때 시에나 시민들은 굉장히 막 환호성을 올렸다 그래요. 그날은 가게 문을 다 닫고 모든 사람이 길에 나와가지고 이 성모님이 운반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다 그래요.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다 모여서 이 그림을 인도했고, 그래가지고 대성당까지 행렬을 하면서 어떤 큰 축제장이 열려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바로 이제 그 당시로 쓴 시에나의 어떤 긍지였고, 어떤 시에나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돼요.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게 주요 판넬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성문 두초의 마에스타라는 그림이고요. 이 그림은 지난번 시모네 마르티니 설명할 때 얘기했다시피
그 시모네 마르티니의 그림을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그 도상을 그대로 차용하게 만들었던 그림입니다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요 왼쪽에 한 부분, 가운데,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오른쪽에 한 부분 해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규칙과 어떤 뭐랄까 어떤 엄격한 그 나름의 그 질서를 가지고 그려져 있고요.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 시모네 마르티니에서 얘기했다시피 네 명의 성인이 이렇게 하는 이 똑같은 성인들이 이렇게 두 명 해서 네 명의 성인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. 바로 이 성인들은 바로 시에나의 보호자 성인들. 그 보호자 성인들이 바로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. 성모님께. 바로 이 행위는 뭐냐면 바로 이 시에나를 잘 봐달라는 의탁을 봉헌하는, 그리고 그 성모님이 이 시에나를 지켜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뒤에 천사들과 성인들이 쭉 도열하여 있고요. 여기 참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여기 뒤에 보이는 그 천사들, 여기 앞에 네 명의 천사들이 그 옥자에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하나 기대고 그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. 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. 그래서 어떤 친근감, 성모님이 옥자에 앉아서 어떤 호령하는 어떤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이렇게 친설들에게까지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떤 뭐랄까 다정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?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뿐만 아니고 성모님의 표정이 굉장히 인자하셔요.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그윽한 이 눈길로 사랑스러운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. 뿐만 아니고 이 아기 예수님의 어떤 그런 표정도 지금 이 제당하기 때문에 제대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제대를 장식한 그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앞에 신자들이 도열해 있을 거고요. 미사 때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신자들 바라보는 그 당사자의 눈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눈길이거든요. 그래서 어떤 이 그윽한 그 다정한 눈길이 바로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는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뭐랄까 푸근한 마음, 정말 의탁할 마음을 생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. 근데 이 그림은 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여기 지금 성모님이 후광 부분인데 금칠을 한 위에다가 다시 그 위에 다 색임으로 해가지고 어떤 꽃 모양이라든가 이런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성모님의 어떤 그 모습들도 뭐랄까 온화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. 근데 지난번에 시모네 마르티니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초의 작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주로 황색과 갈색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시모네 마르티니도 그랬지만 이 두초의 그림들은 뭐냐면 온화한 느낌과 좀 부드럽고 감성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. 바로 이 특징이 피렌체의 어떤 다른 작가들과 다른 점이에요. 이 두초는 분류하기를 고딕 작가로 보고 있어요. 근데 보시면 이 황금빛의 바탕이라든가 이 인물 속의 얼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인물들의 가늘한 가늘한 몸매의 표현들이 두 가지 어떤 특징을 다 담고 있는데, 하나는 뭐냐면 비잔틴적인 요소하고 또 하나는 고딕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초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바로 치마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평면이 아니라 두초도 마찬가지로 치마부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누구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치마부의 제자라고 알려진 조토의 영향을 같이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
그 당시로서는 그 어떤 비잔티나 고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, 성모님의 무릎을 보시면 이 무릎이 지금 그림 속의 어떤 선이나 그런 걸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단축법적인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, 이 고딕이나 어떤 비잔틴에서는 그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그런 어떤 표현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르네상스 작가로 넘어가지 못했어요.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데, 이 운명이 바로 이제 시에나의 운명과 거의 맞물려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시에나의 그 전성기가 1260년대인가 1260년대 전 운테베르티라는 그 전투가 있었는데, 그 전투에서 그 피렌체군이 3만 명이 오는 것 같다가 2만 명으로 막아가지고 승리를 거둬요.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어떤 영광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성모님과 어떤 그 시에나의 어떤 그 관계를 그 공고히 하는 어떤 뭐랄까 도시 자체를 봉헌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, 그 절정기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오게 돼요. 1300년대 초반에.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면서 그 성모님께 봉헌하게 되는데, 결국은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작가들이 더 이상 그 발전하지 못하고 고딕 작가로 끝나버리고 르네상스를 더 이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그 시에나도 더 이상 그 발전하지 못하고 이 뒤에 오는 그 기근과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문명을 그 자기네만의 어떤 그런 문화를 더 이상 꼽히지 못하고 1400년대에 되면 이제 자기네 어떤 주권을 상실하게 돼요. 그리고 피렌체의 어떤 종속이 돼버리게 되죠. 결국은 시에나도 더 이상 문화를 꼽히질 못하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 작가들의 어떤 그 영향력은 끝나버리게 되죠. 그래서 시에나의 어떤 그런 지금도 보면은 그 피렌체의 어떤 번성한 그 모습과 시에나의 그 어떤 시에나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시에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그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막을 내려버리게 되는 어떤 비운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마무리로 얘기하자면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친근감을 주는 그림이고, 또 그 안에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림이에요. 그래서 성모님의 그윽한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고, 이 아기 예수의 어떤 눈길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위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, 그래서 위로를 주는 그림이라고 하죠.